우리가 지난 2시간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가나안 땅, 정말 떠돌이의 땅인데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자,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사람이 되자 했습니다. 수많은 신들로 고대 세상이 그렇게 들썩일 때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한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을까요? 세상과 타협하면 쉽게 인정받고 다른 이들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갔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몸부림치며 살아냄으로 인해서 민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그 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섰고 그 땅을 통하여 열방이 지켜보는 땅이 되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땅,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가 너무나 쉽게 세상에 노출되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두 번째 여러분들 뭘 나눴냐면 아브라함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모세 때부터 뭐가 생겨났어요? 성경이 생겨났어요. 이것을 다 완벽하게 기록한 시절이 언제였다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쭉 역사서, 예언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으로 살았다. 성경으로 사는 그때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나라가 분열되기만 했습니까? 멸망했고 멸망되기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모진 세월을 보냈었죠. 그때 그 세월 속에 그들을 지켜줬던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어제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 황금도움에 있었고 황금도움에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했죠. 느헤미야 8장 8절을 갖고 그 세 가지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성경을 낭독한다. 두 번째가 성경을 해석한다. 세 번째가 성경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 끝자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 가슴을, 내 삶을 턱 치는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씀으로 나는 이 세월을 살아내고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그것이
짧게는 50년, 긴 70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고 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우리 어제 끝자락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유대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이미 그 역사를 이겨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이때부터 이제 랍비들이 생겨나고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일에만 헌신하는 중요한 영적 리더들이 생겨났다. 그들이 뭘 했다고요? 구약 성경 몇 권? 39권을 완성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자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나 얻어가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늘 읽지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성경이 있는 줄 아세요? 또 자랑질을 하나 해야 될까? 저는 비행기를 1년에 한 100번 정도 탑니다. 꽤 많이 탑니다. 어떤 데는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그 비행기 한 10,000m 정도 위에 있다잖아요.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래도 순례자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할 때 비행기를 타는 시간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날아가는 12시간 동안 돌아올 때 12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창세기 1장부터 넘기기 시작합니다. 책을 넘기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1장에는 이런 말이 있지. 2장에는 이런 말이 있지. 창세기 다 끝나고 나면 레위기에는 또 이런 1장에는 뭐가 있지 하고 쭉 넘기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최고의 방법은 머릿속에서 성경을 넘기는 일입니다. 그러다 어느덧 잠이 안 와서 신약 성경 갈 때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끝날 때까지는 꼭 잠드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실제로 집에 계실 때 성경을 머릿속에서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을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그 말씀이 거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밤에 불면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머릿속에 뭘 하자?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해는 이거를 한 10장 정도 갈아치우자고. 주여. 주여. 벌써 10장 벌써 갈아치우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와닿구나. 이런 말씀이 와닿구나. 여러분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요. 내 삶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있으면 언제 기록을 하세요. 옆에다가 성경책 옆에다가 아니면 이 표 옆에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하나하나 쌓일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늘 성경을 듣잖아요. 또 같은 이야기 하시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말씀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들리는 메시지 들으려고 한번 해본 적은 있을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요 하나하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 2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그렇지, 그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두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나눴고 두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자, 어저께 왜 우리 신약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What do I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구약 성경은 뭘 가르쳐 준다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쓴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길의 의미를 묻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제가 4-5가지로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는데 그럼 당신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셨던 것이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양쪽에 오는 화면은 다 켰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내년에 갈 것 같은데, 네. 제가 여러분들 계속 제가 체면을 걸고 있어요. 가야지. 따뜻한 여름에 가시면 좋아요. 여름에 가면 얼마 안 해요. 한 50도 정도, 한 40도 정도 좀 따뜻해요. 저 광야를 한번 걸어보면 정말 광야가 뭔지를 알 수 있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에 맞섰습니다. 우리처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즉 우리의 꿈을 펼칠 수도 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갈 의욕조차도 찾을 수 없는, 제가 광야를 쭉 많은 분들하고 걸을 때마다 참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요. 2018년도에 우리 포항성결교회 청년들 35명과 함께 저 길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그럴 때마다 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 4시 정도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새벽에 나오면요, 아직 해가 동트기 전이니까 그 새벽에 광야에서 맞이하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얼마나 반응을 극하게 하는지요. 저한테 오히려 할렐루야 그럽니다. 마치 제가 주님인 것처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 광야를, 우리를 이렇게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근데 제가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곧 욕할 거니까. 8시 넘어가고 10시 넘어가면 찬양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10시에서 12시쯤 가까이 가면 뒤에서 군지렁 하는 소리가 나오고 12시에 2시 넘어가면 욕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도 그 정도는 욕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저게 목사냐라는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왜? 자기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거죠. 근데 저도 반응 안 합니다. 곧 저를 또 찬양할 거니까. 한 4시 넘어가면 또 선선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해줍니다. 고생했다고. 그런데 밥을 먹는데요. 정말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저녁이 되면 제가 성경 공부도 안 하고요. 그냥 신나게 먹고 신나게 즐겁게 보내자. 그렇게 그냥 편안한 시간을 줍니다. 제가 어떻게 그냥 놔둘까요? 성경을 꼭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밥을 먹는데요. 맛있는 걸 먹는데 전부 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웁니다. 왜냐하면 먹는 내내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터뜨리고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너무 목이 마르기도 했고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나는데 밥을 먹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불평했던 자신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동안 꿈을 잃어버린 채 마치 광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에게 오늘 목적지에 도착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때문에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요. 저는 그거면 됐다. 이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으니까. 유대 광야를 가면 모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어떠세요? 저와 함께 한 50도 되는 여기를 하루 종일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인데 겨울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목동들이요, 유대 광야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유대 광야에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나와서 하루 종일 먹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유대 광야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기가 여러분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란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할 때 아골이 괴롭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괴롭다. 아간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그게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를 통해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어느 골짜기를 만나는데 다름 아닌 아간 때문에 생겨난 아골 골짜기랍니다.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여리고거든요. 이 주변에 어떤 유적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야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온 천하 만국을 내게 줄게.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현장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그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스스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신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 결국은 죽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판결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판결자로 오시지 않고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해줍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 제자들이 엘리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만나는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셨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곳에서부터 시작됐대요. 왜 저 먼 곳에서 시작됐냐면 예루살렘은 엘리트만 모였거든요. 예루살렘은 갈릴리 온 땅의 그 비옥한 땅을 땅의 주인으로 사는, 그들을 소장농으로 삼는 대단한 거부들만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은 쉽게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그러면 뭔가 수도로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넓은 땅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 전체 4km 안에 최대 2만 명밖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어저께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읽으면서 제사장 에스라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다 모이겠죠? 수문학 광장에서. 왜죠? 제사가 전에 뭘 먼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한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특별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세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심판이 아닙니다. 판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바로 갈릴리.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25살 때. 걸어갔는데 꼬박 7일이 걸렸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길 가다가 텐트 치고 자고 또 걷고. 그랬던 20대 중반의 청년이 7일의 시간에 걸렸던 거죠. 그 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전혀 다른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이건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복되도다. 누가? 너희들이.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한 주 내내 세상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할 일 하다가 주일날 오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 땅에 앉으셔서 주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위로받지 않으세요? 위로가 되는 특별한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를 꼭 지켜달라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저 그냥 특별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도 그냥 한마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자리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는데 특별히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들 저 사진 최근에 찍은 사진이죠. 갈릴리 호수 주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높은 산의 바로 밑에 있는 동네가 여러분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예요. 막달라. 지금도 막달라에서 우리 작년에 목사님 우리 오늘 지방의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만 목사님들하고 저기 갔어서 베드로 생선 한 마리씩 잡아먹었어요. 베드로 생선이 얼마나 맛이 없냐면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 안 하고 싶은데 한 번쯤은 드셔보셔요. 그런데요 다른 데 가면 비싼데 여기는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셔서 발을 담그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저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 눈에 다 보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가 이렇게도 부르죠. 게네사렛 그 다음에 팔복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가버나움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주변에서 발견된 예수님 당시의 배 12명 정도 타는 배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래픽으로 다 복구시켜 놓은 겁니다만 예수님 당시 때의 갈릴리 가버나움의 동네입니다. 지금 발굴해 놓은 모습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일 먼저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당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 집으로 들어가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가 10병을 앓아누웠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요?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이 모양이 꼴이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마야 물러가라 할 때 병마가 물러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환호할 수밖에 없죠. 맨날 우리에게 오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뜯어가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가버나움이 두 지역의 경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통과하는 그 통과세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장소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돈 달라지도 않고 자기 잘난 척도 안 하시고 뭘 하셨냐면 고쳐주셨거든요. 그것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또 왜 언어를 공부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를 다 찾아서 의미를 따져보니까 가버나움의 뜻이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더라고요. 위로라는 말을 제가 이제 구약 학자다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이 어디에 있지 하고 쭉 찾아보는데 놀랍게도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구약 성경 예언서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1절. 여러분 40장 1절은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바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내용이 담겨 있고요. 40장 1절부터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 포로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40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아내는 에스겔의 말에 의해서 피투성이라고 살아내라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바울 서신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 어디라고요? 이사야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다시 한번 다 읽어보니까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했냐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더라고요. 그 오실 메시아는 심판자가 아니라 누구요? 위로자였습니다. 위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말의 시대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바울 시대에 전도하는 우리 많은 사도들의 사역의 키워드가 뭐냐면 다름 아닌 위로였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은혜제일교회시면 위로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앉기만 해도 목사님 말씀 듣기만 해도 위로받아 가는 특별히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은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제일교회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어머니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잘하면 유튜브 방송할 것 같아. 그래서 꼭 보셔요. 제가 알려드렸는데 아들 설교 늘 듣는 분이죠. 그냥 아들만 봐도 어떻게 될까요? 위로받는 거지 뭐. 아들만. 제가 또 큰 아들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는 둘째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엄마만 나만 좋아해. 내가 가면 반찬이 정말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얼마나 가면 대접을 받아요. 아들만 보면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위로받는 거죠. 예수님이요 갈릴리의 그 백성들에게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셨다. 아무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 요구하는 것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평안을 이루자. 이루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냐면 드디어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드디어 저 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학자들 중에서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갈릴리 운동이다 이래요. 여기서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갔던 분들은, 여러분들 제 또래가 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 한참 휘몰아쳤던 해방신학, 민중신학,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민중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으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셨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책망을 매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마지막 길은 당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부인하라 하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내어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정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냥 예루살렘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레스타인 단 한 명도 품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게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을 배웠을 텐데, 자기를 내려놓기만 하면 다른 이가 보일 텐데, 타자가 보일 텐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꼭 2000년 전에 그들이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저한테 고소고발할 것 같아서 저 이스라엘에서 수상이에요. 이름이 글자가 4글자야. 네로 시작하고 끝에는 후로 시작해. 저는 개인적으로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통역을 할 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영어를 퍼펙트하게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 MIT 공대를 졸업한 이스라엘의 대사로서, 미국 대사로서 겪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왜 극우주의자로, 극단주의자로 돌아섰냐면 자기 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엔테베 작전의 최고 지휘관이 자기 형이었거든요. 형이 테러리스트한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테러로부터 지켜야 된다.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켜야 된다. 이것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다른 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이스라엘의 그 극단주의자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면 어떡할까요? 위로한답시고 가서 이야기하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루살렘의 길은 하나하나 걸어가는데, 여기는 감람산에 눈이 한참 내렸을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어서 이곳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한껏 촬영한 건데요. 여러분들 눈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 저 뒤편으로 황금돔이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때는 눈이 내렸기 때문에 차도 못 다니거든요. 해발 800m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눈이 오면 학교도 다 스탑하고 모든 공무원들도, 모든 차량들도 스탑합니다.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기를 가서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셨던 바로 그 기념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앉으셨던 동굴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닌 거죠. 마치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성전이 무슨 성전인가, 그렇게 탄식하며 수모나 광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선포했던 에스라. 지금 예수님이 다 그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매번 가는데 이제 곧 저도 예루살렘에 한번 혼자 또 가려고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순례객들이 찾아오지 않은 곳이지만 비행기 몇 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전쟁 중에서도 찾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예루살렘에 혼자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른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인데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지금 제가 사진 촬영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두 번째 쓰러지셨던 곳입니다. 14개 처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첫 번째 쓰러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가셨던 그 길인데요. 여러분들 저 길을 한번 그냥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온갖 비난으로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항변한 적이 있으셨나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더러 또는 말하는 자들 보고 그냥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셨을 때도 아무런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참 비참한 소식이 나오더니 그냥 어느 시골에 있는 목사가 두 얼굴을 가졌다. 그냥 정신병원에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패고 어떻게 했다. 이런 소리. 얼마나 좋은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별의별 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향하여 소리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처럼 그냥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길을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마지막에 이곳에 서게 합니다.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입니다. 유명 사진작가가 저와 함께 십자가의 일 가면서 저 작품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저는 저분을 아직도 참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거는요. 저 십자가의 길을 갔다 오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순례 중인데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가 아이와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펑펑 우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 오고 난 이후라 목사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번 더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비행기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짬이 됐길래 그럼요 집사님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젊은 분인데도 부축해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십자가의 길을 저와 함께 다시 가시죠. 그때 이 작품을 저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유명한 사진작가신데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를 늘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 십자가의 길 정상은 죽음의 땅이지만 죽음을 넘어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곳을 절망의 땅, 절망의 골짜기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절망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지겨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의 유혹에 맞설지라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요. 세상을 우리가 품고 살 때 그들을 먼저 대적하지 않고 위로하는 거고, 그들과 대적할 때 그저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게 현재 여전히 순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순례의 길을 다녀간 자들이 새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갔던 자들 중에 제가 요 사라지는 넘어가고요. 몇 사람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안의 주인공인 바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니요, 어떻게 만났나요? 여러분들, 이 답을 찾으려면 사도행전 1장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9장부터 2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 답이 하나가 보입니다.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이 단어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바울 때문에 이 단어 하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25절 말씀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안에 제가 드리는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성령이란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나와도 성령이란 말은 구약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 내내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될 때 성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부터 사용되냐면 바울에게서만 사용됩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임재가 아니었으면 대단한 구약학자였죠. 대단한 랍비였고 사내들인의 그 72명의 공의원이 되면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 당시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내들인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권을 쥐고 있었고 사회의 모든 질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의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앞에 어떤 단어를 넣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꿈속에 누군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에 도착하는데 드루아에 딱 도착하면 앞에 엄청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게해입니다. 어제 우리 에게해 여러분들 지도상에서 보시기도 하셨는데요. 에게해를 통해서 동쪽, 바다의 동쪽이 있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동양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 에게의 서쪽, 바다의 서쪽이 있다고 해서 서양이란 말이 나타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오리엔트, 그 다음에 옥시덴트, 여러분 옥시덴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서양이란 말의 기원이 되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에게해입니다. 에게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문화권을 완전히 넘어간다라고 했죠. 경계를 완전히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세계 최초의 제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총칼을 앞세우고 넘어가지 않고 딱 한 권의 책으로 그 바다를 건너서 열방을 통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누가 있었다고요?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곳곳에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인도했다.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말하심을 전했다라고 곳곳에서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로 살면서 성령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저 얼굴들 한번 보시면 이 양반이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율리우스 시저. 너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이 사람이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우구스도라고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이 어떤 작당을 벌이냐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은 이 케사르는 황제라는 말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잘 뒀어요. 이 아들이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고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 그 자기 이름 앞에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우구스도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는 뭐가 되죠? 신이 되는 거죠. 누가? 시저가. 율리우스 시저는 단 옛날에 그 유명한 공화정 시대의 최고의 리더였는데 아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시저, 케사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세바스찬, 별의별 이름이 있는데 드디어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 앞에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그다음 모든 황제에게 다 붙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이 통치합니다. 신이 통치하는 세상은 로마가 신이 통치하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팍스 로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를 할 때 팍스가 뭐냐면 피스라는 말의 고대 라틴어입니다. 평화입니다. 로마를 통한 모든 세상이 평화를 이루는데 누가 이루냐면 신의 아들이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소식, 황제가 베풀어주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옛날에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신적 존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라틴어가 쓰여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습니다. 제가 왜 이 어려운 말을 하냐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공식적인 문서에 헬라어로 쓰면서 황제를 지칭하는 특별한 말이 하나 생겨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혹시 우리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라틴어 찬양이나 헬라어 찬양 중에 키리에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가 원래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주님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the Lord, 그걸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식적으로 모든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는 땅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그게 뭐냐? 큐리오스입니다.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큐리오스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큐리오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가 됩니다. 반역죄가 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유대인이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죠. 어디였어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였습니다. 제가 2주 후에 다소 가는데 같이 갈 사람? 다소의 길리기아 관문을 한번 가볼 텐데
여러분들 바로 이 헬라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큐리오스란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쥐가 왜 큐리오스야? 황제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큐리오스야?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읽는 거기에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엘로힘을 전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했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사람,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그 큐리오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더더욱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황제를 큐리오스로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게 한 것은 그의 학문적인 또는 대단한 유대적 문화의 경험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바꿔놨습니다. 성령이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거침없는 삶을 만들어 놨습니다. 목숨 걸고 황제가 아니라 내가 대역죄인이 되더라도 반역죄를 지더라도 나는 결코 아우구스투스를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다. 근데 여기에 더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했죠. 황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 우리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할 때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영어로 가스펠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황제가 열받을 만하죠.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황제의 메시지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 로마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문헌에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말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손을 들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손을 든다는 말은 뭐죠?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손을 들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박사기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은 유혹에 맞설 때, 위로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했죠. 말씀이 내 삶 속에 갑자기 턱 와닿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다. 미친놈처럼 웃을 때가 있다. 그냥 춤추고 싶을 때가 있다. 박수 치는데 그냥 마음껏 박수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주를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 평소에 내 모습과 달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꿔놓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여기 선배님들 많습니다. 돈도 벌어봤고 사회의 이치도 올라가 봤고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인생이 만큼 살아오면 세상이 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든가요? 여전히 우리 외롭습니다.
저도 이제 내리면 60이 되는데 60쯤 살아오니까 세상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전에는 찾아오는 이가 많던데 내가 찾아가는 형편이 됐고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래서요, 새벽 2시, 3시쯤 되면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성경 넘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언제까지 성경 넘기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냥 손이 텔레비전 리모컨에 가더라고. 뭐 그렇다고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뭘 틀어요? 그냥 뉴스 틀어요. YTN을 트니까 1시간 단위라 똑같은 뉴스 내용만 반복하더라고. 그것도 지겨워지더라고. 왜냐하면 외로우니까.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여전히 일으키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모든 소리를 다 끊고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뭘 지금 제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더라고.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왜 제가 이렇게 이 문제가 꼬일까요? 제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눈을 감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사진만 좀 더 볼게요. 이 사람이 네로입니다. 네로 때부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로마가 다 불타버린 적이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고 도시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 로마가 다 불타버립니다. 서울의 3분의 2가 다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황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지가 주님이니까. 지가 유앙겔리온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무려 250년 동안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 박해 금지, 성경을 불태우는 거 금지, 교회 불태우는 거 금지. 이 바로 64년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기독교는 여러분들 그때 당시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오늘의 기독교는 그 박해 위에 순교의 피 위에 오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박해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뛰어놀던 연못놀이하며 뛰어놀던 곳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가들이 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콜로세움이 쓴 것은 네로가 죽인 백성들의 핏빛, 그 핏빛으로 가득 찬 연못을 없애버리고자 콜로세움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지독하게도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외침이 있었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1차, 2차, 3차, 4차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들이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바울이 걸었던 길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터키를요,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너무 좋아서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찬양 기억하시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찬양인데 바울이 얼마나 걸었을까? 그래서 제가 문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려 23,000km를 걸었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와, 평생을 걸었는데 제가 사역에 집중했을 때, 특별히 20년 동안
무려 2만 3천 킬로를 걸었던 그 길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은 뭐냐면요, 1차 전도여행에서 마가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한참 다퉜죠. 바로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더 나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에 더 나아가 한 단어밖에 없는데, 이 3,000m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길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먼저 떠나라, 나 혼자 걷겠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홀로 걸었더라 하면서 여러분들 저 멀리 뒤편에 있는 산꼭대기까지 약 60km의 길을 3일 내내 홀로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군요. 여기는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바다로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갔던 길리기아 관문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3차 전도여행,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죠.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담임 목사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방인 선교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때 처음 걸었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 밑에 내려가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골목길을 따라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 있는 사람이 날씬해 보이나요? 접니다. 다리가 얼마나 후달리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길리기아 관문을 보고 싶어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때 이제 한 두세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가 길리기아 관문을 제일 높은 데 가서, 그날따라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길을 방문하고 바울이 탔던 배가 남았더라고요. 오리지널 배인데 그가 로마로 잡혀갈 때 아마 그가 이 배를 타고 밑에 배 밑창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를 통해서 로마로 갈 때 갔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 그리고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앞에 그가 아레오파고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화주의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전,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본 아레오파고입니다. 바로 이곳,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로마, 포로 로마노입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입니다. 이 포로 로마노, 제가 로마를 갈 때마다 종종 혼자서 앉아 있을 때 있는데, 왜 앉아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심장이었을까. 제가 아테네도 가보고 데살로니가도 가보고 뭐 빌립보도 가보고 주요 도시들마다 갔는데 그 중심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과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전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 장면 이곳에서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고대 교부들의 문헌에 보니까 목을 쳤는데 목이 뛰어 나오면서 이게 목이 3번을 튀었대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세분수교입니다. 왜냐하면 목이 3번 튈 때 분수가 솟아올랐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교부가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바울은 웃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사람,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순교지만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로 살아내다, 예수로 살아내는 삶,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그렇게 온전히 살아냈던 바울, 그 바울처럼 오늘 나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을 그냥 오늘 약 1시간 조금 지나는 정도 시간에 그냥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으로 어떻게 만난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도 안 되고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저 내려놓고 싶어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미션을 드리겠다고. 지금 3년을 더 살고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만 지금 부천에 계시는데, 또 부천에 계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받아서 USB를 들고 우리 어머니한테 설교 잘 들어보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사는 행복을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험한 세상 살아냅시다.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일터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거침없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